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멸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나 울컥 하셔서 울 줄 알았더니 안 울고 계속 잘하시네. 찬양을 제가 딱 찾아가지고 함께 하려고 그랬더니 한번 이렇게 울어주는 것도 설교에 앞서서 마음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됩니다.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가끔 감동이 오잖아요. 그때 분명하게 듣는 분도 그런 마음이 같아질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되어야 생각을 합니다. 또 주제는 무겁지만은 제가 최대한 무겁지 않는 쪽에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은 진노의 대접 재앙. 본격적으로 16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이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 22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것들을 정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이제 다 끝나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똑같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잠깐만 이렇게 되면 뭔가 준비가 덜 됐다 이런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설교가 끝나게 되면은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오시겠다 이런 거잖아요. 내가 속히 오겠다 이랬을 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덧붙여 가지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잘 준비된 분들은 손님이 오시게 되면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서 오세요 라고 맞이하죠. 준비가 덜 되면은 아주 분주합니다. 조금만 좀 시간을 좀 주세요. 한 10분만 늦게 오실랍니까? 그러면서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주님 밖에 서서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맞이하셔야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분명하게 그러기 전까지는 재앙이 있다고요. 이 재앙을 통해서 재앙의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어지고 그것의 의미가 깨달아지면은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용식 집사님 특별하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집사님은 이제 눈이 커지죠. 어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할 것이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긴장하게 되잖아요. 왜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전체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러지 않고 어떤 특정 개인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것은 나만을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이 말씀 전체가 다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여러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이름과 상관이 없다 하게 되면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긴장감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은 긴장감을 가지고 드려야 할 때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 말씀이 이루어되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생각을 좀 깊이 해야지 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고 유수님한테 주신 말씀이니까 유수님이나 잘 들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16장에 하게 된 본격적으로 대접 지향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서론에 불과해요. 서론. 그래서 서론은 또 중요하죠. 책의 서론을 읽지 않게 되면은 결론과 본론을 알 수 없잖아요. 서론은 중요하죠. 논문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레포트도 마찬가지죠. 특히 논문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내가 논문을 쓰겠다라고 서론으로 딱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론은 중요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징계가 내려질 그 원인도 나와 있고 그 이유까지 나와 있죠. 오늘 그것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잘 들으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늘 이렇게 말씀이 되잖아요. 장면이 바뀔 때마다 이런 말씀으로 장면이 바꿔집니다. 첫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죠? 그 유리바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들의 소리가 있었잖아요. 그게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어린 양의 노래 그리고 모세의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설명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시선에 있다가 이제는 그 시선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장면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연속곡 우리가 쭉 보다가도 한 사람한테 포커스가 맞춰지다가 탁 바꿔지면서 장면이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B라고 하는 사람이 포커스가 맞춰지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노래하는 자들의 장면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지금 장막이요. 이걸 장막을 여러분 성전이라고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율법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언약. 그 언약을 다른 말로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걸 돌판, 증거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증거판. 그러니까 십계명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돌판을 오늘은 이제 증거 장막 이러듯이 그걸 증거판 이렇게 부릅니다. 증거판. 그리고 그 증거판, 그 십계명이 담겨 있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법궤란 법궤. 그런데 그 법궤를 다른 말로 좀 하고 있습니다. 증거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증거궤. 그리고 그 증거궤가 있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성전 그러잖아요. 지성소, 성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우리는 어떻게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막의 성전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만 조금 다를 따름이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바쳐지잖아요. 그 제물의 의미가 뭐죠? 예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제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들었던 말씀과는 다른 단어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다른 것인가? 그러지만은 그러지 않아요. 오늘 또 5절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그래요.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그러면은 거기로부터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장막이 열린다 그런 의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완벽하게 보호될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즉 자기를 우상 삼아 사는 자들은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진다고요? 지금 장막이요. 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심판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이잖아요. 즉 지성소 안에 법궤 있다. 그리고 이 법궤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런 건 뭘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대표자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대표, 즉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그 지성소로 가는 그 휘장이 걷어진 것이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성소로 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 이제는 만납니다. 하나님과. 근데 이러한 어떤 영적인 질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이 직접 만나지요. 이런 걸 알지 못하게 되면 또 누군가를 통해서 만나려고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났듯이 우리는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이 여기입니다. 근데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목사님, 저를 위하여 축복해 주세요. 물론 축복권이 목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구약적인 개념으로. 이 구약의 개념이 시작에 넘어오기는 하나,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축복권자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뭐 중간 어떤 매개체를 세워서 나는 직접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내지는 어떤 능력이 있는 어떤 신께 갈 수 없으니까, 그 신의 무서움이 있으니까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중간에서 당신이 다리를 좀 놔주시겠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다리가 누구죠? 이게 샤먼입니다. 이게 무당이라고요. 무당. 그 무당은 대행자예요. 이 특별한 어떤 힘 있는 신, 그 힘을 원하는 자에게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를 지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목사는 무당과 똑같습니다. 샤먼이요, 샤먼.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것은 이제 그런 시대는 다 지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이제 가시는 거죠. 그걸 저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도 예전의 습성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마십시오. 직접 만나세요. 그런 의미가 지금 오늘 성전과 뭐 장막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 옛날에 그 장막, 그 성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셔야죠.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일을 보셔야지만이 오늘 이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필요합니다.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먼저 있죠. 그런 다음에 그 그림자가 의미하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그림자는 어떻게 생기죠? 그림자는 원형에 의해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원형이 없는 그림자가 어디 있어요? 그림자 그 자체가 의미가 없죠.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원형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예요. 그런데 그 원형을 위하여 그림자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림자만 찾아다녀요. 그림자만. 그림자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원형을 알 수 있죠. 그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장막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보시자고요. 장막의 의미.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여기 속죄소는 어떤 것입니까? 이 증거궤는 모세율법,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 수고로움이 없이 먹이셨던 만나에 담겨진 항아리, 그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궤예요. 그냥 궤. 그리고 속죄소는 뭡니까? 그 궤 위에 또다게 뚜껑을 해놨다. 뚜껑. 이게 속죄소예요. 이 뚜껑이 중요해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법궤입니다. 이 법궤를 증거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증거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오해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조제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곧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면은 죄인들은 몸둘 바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라고 인정해야지만이 이 공동체가 거룩해집니다. 그러지 않고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뭐 주일날이니까 혹시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해코지 할 것 같으니까 나는 나왔습니다. 그럼 의미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것은 거룩함이 아닌 불결한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결하다, 죄 있다, 그럼 하나님 즉시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거룩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늘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할 때 주로 나타나시죠. 그 예배 드리는 자세의 마음으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있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임재함은 없고 거룩함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떤 것인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잖아요. 이 성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대부분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잘 아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자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구원받으세요, 이런 의미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경험하자고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둑을 들 때도 마지막에 복귀하잖아요. 어떻게 지고 어떻게 이겼는지를 복귀합니다. 그런데 복귀할 수 있는 실력이 되려고 그러면은 몇 단 정도 되는지 아세요? 단이 돼야 돼요. 최대한 단. 급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단, 2단, 3단, 4단 올라가게 되면 단이 없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복귀할 수 있는 실력은 어떤 거예요?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복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실력 있는 자가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복귀하는 심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된 삶이 안 나타나게 되면은 왜 내가 이러지? 라고 복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자고요.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나는 여러분 이름입니다. 여러분 향해 지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건 해석이죠. 앞에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고 이 뒤 21절은 저자가 지금 해석해서 쓴 거잖아요.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다고? 그런데 해석까지 해놨어요.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친절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전을,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수요일날 보고 있고 에스라서를 새벽기도에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가 지금 6장 지나가고 있고 느헤미야서는 1장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이 성전의 개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취급하는 것은 곧 뭐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성전 짓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의 삶은 성전 짓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 성전이 지금 뭐 하란 거라고요? 예수라고. 예수의 몸이요, 몸.
성전의 제일 처음에 성전은 여러분 이름을 한번 대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누가 성전을 짓습니까? 솔로몬이 솔로몬.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은 세 가지 성전이 있어요. 똑같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제일 처음에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이 짓고 싶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못 짓게 해요. 다윗은 죄로만 만들어주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 지을 때는 어려움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냥 척척척척 지었습니다. 아주 멋지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맙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허물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끝나잖아요. 아니, 남유다 끝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이제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포로들이 돌아와 가지고 상태를 봤더니 성전은 다 허물어졌고 성벽도 허물어졌고 문은 불타버렸고, 이러한 사실들을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의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느헤미야가 옵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에서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그 전에 제일 먼저 누가 오냐? 스룹바벨,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스룹바벨이, 그 왕이, 고레스 왕이 가라 그래가지고 그 은금 폐물을 다 줍니다. 그거 실코입니다. 그때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 너무 감동을 해요. 그리고 울음 반 기쁨 반 섞여져 있는 소리가 그때 막 들렸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멋지게 잘 지었으나 스룹바벨 성전은 눈물로 짓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또 성전이 짓는 것이 멈춰집니다. 그만큼 방해가 심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그것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게 되면 규모가 한 10분의 1 정도 될 거라 추측을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솔로몬 성전이 성전을 짓고 나서 제사를 지를 때 황소를 1000마리를 드립니다. 근데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어놓고 완공식 할 때는 100마리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규모가 이렇게 적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고증을 보게 되면 적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성경을만 가지고 봐도 규모가 적겠다 싶어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 성전을 증축을 합니다. 오늘 그 성전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시대는 헤롯이 다스린 시대였잖아요. 로마 압제 가운데서.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아셔야지만 이게 현실감이 더 있어요. 단순히 성전을 허물으라 그러니까 무슨 처음에 솔로몬 성전을 지은 것을 허물으라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솔로몬 성전이 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헤롯 성전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성전은 AD 70년에 허물어집니다. AD 70년에. 티토스 로마 군사에 의해, 장군에 의해서 허물어지는 거거든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성전이 거창히 지어졌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지금 성전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장막이라는 거예요. 장막. 그 장막이 열리면서 그 장막 안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한테 준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라고 했어요. 그냥 단순히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낫을 휘둘리고 막 대접을 퍼부으면서 그 대접이 막 지구를 멸망하는 그런 사건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 같으니까 이것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 이걸 알려고 그러면은 성전의 의미를 먼저 아셔야 되잖아요. 이 장막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를 얘기한다고. 예수를. 그러면은 이 성전이 세워진 것은 곧 예수가 세워진 것이고, 이 성전이 허물어진 것은 예수가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역사적인 것으로만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옛날에 나와있던 이 역사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지만 이게 나하고 깊은 연관이 있어요.
벌써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에서 또 찾아봐야 돼요. 구약에서. 구약 가게 되면은 이 성전 의미가 더 분별되어지죠. 민수기에서 1장 50절. 민수기 1장 50절 5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이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뒤에 읽어드리기 전에 새벽 시간에 성막을 지을 때 에스라가 성막을 짓기 위하여 이 레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레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봉사할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성전이 없기 때문에 봉사할 사람이 없죠. 그것은 곧 제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레인입니다. 레인. 52절.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공기 곁에 칠 것이나 레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음이니라. 증거의 장막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인 외에는 이 증거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돌격해서 죽입니다.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방인이 여기 있습니까 거기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들을 수 없다고요. 이 장막 안에.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함부로 못 오겠습니다. 그래서 레인을 둔 거예요. 구별된 레인만 이 장막을 옮기고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뭐 아론 계열이니까 그 사람들은 실제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만큼 장막이라고 하는 성막은 거룩했다고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지성소 안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아무나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돌격하여 다 죽여버리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은 죄투성이잖아요. 죄투성이. 여러분 스스로 봐도 내가 거룩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와 계십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옛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 달고 줄을 묶는 것은 정결 예식이 정확하게 다 되어져서 정결하지 않게 되면은, 그리고 그냥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돌격해 죽여버리니까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그럼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방울소리 나지 않으면은 끌어내기 위하여 줄을 달고 들어갔다니까. 그만큼 이 지성소 안은 거룩함이라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게 레인을 세운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보호하심이에요. 왜? 들어가면 죽으니까. 못 들어가게 해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 들어가야 너무 억울해. 대부분 그런 생각만 하게 되죠. 그러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도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죄인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살면은 평생 죄인으로 살잖아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딱 막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지 않으면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버리는 거지. 그게 바로 증거 장막이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증거의 장막이 열려있다라고 합니다. 열려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 된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그 여러분 영적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면은 멸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사십니까? 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지금 살아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라고 일단은 믿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유보시키고 있을 수도 있어요. 멸할 수밖에 없으나 오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영적 성전이 돼 있다라고 우리 고백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영적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은 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은 거의 더럽히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은 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혀져 가지고 하나님 피만 보시니까 그렇다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나, 유보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또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유보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종의 삶을 살게 되십니다. 그냥 은혜만 얘기해 버리고 말아요. 긴장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기쁨이 되시는 삶을 살고 있죠라고 할 수 있냐고요. 안 된다고요. 살고 있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아직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세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사실들을 명심하시라고요. 앞부분은 이미입니다. 14만 4천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그 노래를 우리가 불렀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그 유리 바다 가운데서 지금 노래 부른 우리들이에요. 그게 나라니까요. 여러분이라니까요. 지난 주일에 불렀던 그 노래들이 여러분이에요. 이미 우리가 거기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조금 재짓더라도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세워놓으셨지. 그러면 그렇게 세우는 그 사람들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중간에 뭔가 좀 잘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에 이미 찬양을 노래하는 하나님 어린 양을 노래하고 모세를 노래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완성적으로 이미 세워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잖아요. 그럼 이 땅 가운데서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멸해 버리시겠어요? 안 그러면은 찬양하는 자로 만드시겠어요? 만들어 가시겠죠. 만들어 가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노래하게 되면은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감사가 쌓이면은 그 감사가 노래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게 일반적인 노래의 개념 아니에요? 기쁠 때 노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기쁠 때 노래하죠. 슬플 때 노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슬플 때는 애가죠, 애가. 우리 민족성은 억압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노래들이 대부분 애가였어요, 애가. 저는 그래서 애가가 좋아요. 창도 좋고요. 판소리도 좋고요. 그거 들으면 아주 신경 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들으면은. 우리 거의 민족성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런 것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 애가는 이 땅에서 부르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애가가 아닌
기쁨의 노래를 했겠죠, 그들이.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나라를 생각하게 만들지요. 때로 기쁨들이 여러분들 주어지잖아요. 고통이 물론 더 많기는 하지만, 아니, 그렇게 고통이 또 많습니까? 우리가 견디지 못할 만한 고통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세요. 적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런데 그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찬양을 해야 될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맨날 죄악 가운데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요? 고치시죠. 그 고치심이 우리는 어떻게 느껴지냐 그러면은 고난을 느껴져요. 환난으로. 그러니까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찬양은 부른 자의 신분을 회복시키시는 과정이로구나. 그러면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나 혹시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교육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해초리 한 대 때리다가 또 그 해초리가 살아있는 것을 알게 하시죠. 진짜 자녀는 알아요. 못된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나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성립된 그 관계에서 나오는 그 해초리는 안다고요. 자녀가 맞으면서도 알아요. 아프기는 하지요. 왜 때리는데 안 아파요? 신경은 살아있는데. 그러나 안다니까요. 그 때리는 그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것을 알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당사자는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당사자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아마 됐을 건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제 동생하고 둘이 마늘을 제가 제가 드셨죠. 마늘을 어항 속에다 놔뒀는데 아침에 없어 이게. 근데 지금도 진범이 누군지 잘 몰라요. 저 딸하고 아들이 있지만. 그래서 서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럼 너희들이 맞자. 그리고 제가 제 아내를 종아리를 제가 거들어 해가지고 해쳐 쳤습니다. 근데 아픈 만큼 대신 나를 때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둘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제 아들을 처음 해초를 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 뚝뚝 흘리고 맞고 있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 미운 마음으로 때리겠습니까? 근데 제 딸은 한번 잘못해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때리려고 했더니 아버지 나 살려고 도망가면서 여러분 때릴 때 도망가버려야 돼. 도망가버려 안 맞아요. 그런데 진짜 거짓한 사람들은 맞고 있어요. 맞고 있어. 그것도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만 아버지가 자녀를 때릴 때는 그 마음을 가지고 때려요. 그러니까 안다고요. 맞으면서 아버지가 뭘 생각하는지를 그때 깨닫지요. 그런데 맞지 않으면은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얘기를 자주 하죠. 주로 자녀들에게 자주 많이 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로 얘기를 하죠. 진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게 되면은 마지막에 한마디 하죠. 뭐라고 그러죠? 아직 안 해보셨죠? 너 알아서 해라. 너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매를 대실 때가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시간인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도 말을 듣지 않게 되면은 그래? 너 알아서 해. 너 알아서 해.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평안이다 그래요. 평안이다, 평강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지금 이 얘기를 마지막에 결론을 할 거예요. 이 얘기를. 자, 보세요. 어떻게 해서 징계가 내려지는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이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다 배운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대접 재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에 대접 재앙이 쏟아졌잖아요. 그런데 그 대접에 뭐가 담겨 있었습니까? 향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기도라고요. 그러면서 그 대접 재앙이 부어집니다. 이게 종말입니다. 그러면은 뭘 근거로 해가지고 징계가 따르죠? 지금 심판이 내려지죠. 그러니까 우리 심판하게 되면은 나는 심판하는 자이고 저 악한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심판하니까 나는 기뻐. 이렇게 생각하고 만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 보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우리는 누구라고요? 정리합니다. 성전이라고요. 장막. 장막 된 걸 여러분 믿으시죠? 예, 100%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 장막이 지금 열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이 지금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사들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우리가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심판은 어떤 연유에서 하냐 그러면은 성도들의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청원에 의해서 하나님은 심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확실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기도를. 내가 기도한 대로 여러분 다 응답되지 않았다? 그러지 않아요. 100%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 기도를.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대부분 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복으로 추구하는 내용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조금 섞여서 영적 기도를 하겠죠. 그것도 또한 내 욕심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다 우리가 망할 길을 요구를 해요. 잘 살펴보세요. 망할 길은 어떤 것이냐고요?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육신적인 기도. 육신적인. 이건 전부 다 망할 길이에요. 왜? 망하잖아요, 결국 육신은. 육신은 다 소멸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망할 길이라니까요. 영의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영원히 사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들리셔야 돼요. 결국 징계, 심판은 우리들의 기도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거룩하고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나이까. 이게 지금 죽임당한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 제단 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임당한 영혼들은 믿음을 보수하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이에요.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들만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하늘에. 믿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할까요? 큰 소리로 기도하잖아요. 지금 대주제여 어떻게 할까? 참되시고 거룩하신. 그러면서 이 땅에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우리의 대적, 우리의 믿음을 방해했던 그것들이라고 그럽시다. 그것들은 뭐 사람과 또 다른 다양한 것들이겠죠. 우리의 믿음을 방해했던 것들. 그럼 우리의 믿음을 방해했던 것들이 사람만입니까? 시어머니만입니까? 시자만 들어가도 벌벌 떤다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시자만 들어가도. 그러면은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친구입니까? 나의 출세를 방해하는 발목을 잡는 그들입니까? 다른 말로 김정은입니까? 트럼프입니까? 그들을 지금 버려달라고 지금
이 의인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심판해달라고, 원수 갚아달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의인들의 기도가 내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겠냐고요? 아니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심판입니다. 우리가 죽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신을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도에 따라서 심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일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십시오. 죽여달라고. 그 기도할까요 지금? 그럼 뭐죠? 악의 소멸이에요. 악의 소멸. 이 죄악이 범람해 있는 이 세상 끝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재편해 주세요. 마음 상태를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겠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죄악이라고 그러면 이걸 소멸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택정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끄실 것이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증거가 돼야 되겠죠. 뇌된 자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택한 자들, 그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불방망이로 그냥 쳐서 돌아와 굴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들고 돌아가서 때려서 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이 돌아갈까요? 이게 심판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인 것이고 성전이 열려있고 그 성전 안에서 지금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니까 우리라니까요. 대상이 우리가 지금 심판자로 그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오라고. 돌아오게 하는 의미가 아버지의 의미잖아요. 때려서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의미는 그런 거라니까요. 믿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심판받을 것이야. 이 사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심판주로, 심판을 지금 집행하는 자로, 이임받은 자로 여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지만이 그들이 우리한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으로 나오겠냐고요. 권력 가지고 가가지고 권력 줄 테니까 나올래? 그러실 것입니까? 안 그러면은 나 봐라. 이렇게 하나님 믿었더니 부귀영화가 누리고 있고 나 저 130은 살 거다. 이제 모세를 능가할 거다. 너 건강해질 거야. 이렇게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실망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예수만 믿어. 기도 한 40일 금식기도 해봐. 그러면 다 해결될 거야. 그렇게 초청하시겠습니까? 이게 그들에게 주는 심판입니까? 나오게 하는 것입니까? 심판은 어떤 거라고요? 그들을 나오게 하는 거라고요. 거룩함으로.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하게 되면 그들이 나올까요? 그러면 똑같이 망합니다. 어떻게 심판을 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십자가 삶이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더 갖고 싶으나 상대를 위하여 주는 것으로 이러면 되죠. 이 삶을 사는 자가 심판주라니까요. 그들 앞에 심판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지금 상으로 보게 되면은 아이고 저 비리비리 한데 열심히 돈 벌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데 왜 목사하고 있니? 천전긍긍하면서 왜 목사하고 있어? 근데 있는 기술로 해봐. 한 300 이상 벌 거? 근데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이 길이 참된 길이니까. 여러분도 조금 거짓말 좀 하고 이렇게 사바사바 하고 여기부터 저기부터 하면서 그러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게 바른 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삶이니까 그거 손에 감수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죠. 아니 너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니 술 한잔 먹어. 크, 시끄러워 좋은데.
왜 그걸 다 버려버려? 노래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오른밤 때리면 왼밤 대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리를 가져가려면 심리를 가져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미리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 설교하려고 어린이집을 2번 왔다 갔다 했어요. 된장도 퍼다 주고, 당신 아까 뭐 살짝 얘기하던데 내가 그거 다 해줄게. 다 갖다 주고. 상대가 뭘 요구하는지 말 안 하면 모르니까 평상시 했던 말 기억해냈다가 그거 들어주는 것이죠. 이게 상대를 위하는 삶이 아닙니까? 뭘 더 거창한 것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생명을 여러분들이 내줄 수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택도 없다니까요. 작은 거 그걸 해보면서 기쁨을 누리잖아요. 아, 이게 주님의 말씀이로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로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사는 것은 한 나라의 삶, 하나님과의 좋은 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영원이라고 그런 것이지, 뭐 호의호식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문득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많은 게 풍족해서 이게 정말로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모든 사람 초청하나 마음은 공허해. 파티하고 다 돌아가게 되면은 마음이 너무 공허해. 그거 알 거예요. 공연해 본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자기를 칭송하고 할 때는 기분이 너무 좋으나 물밀듯 싹 빠져나가는 그 마음, 허전한 마음 알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경험을 안 해서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그 공허함을 뭘로 달래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래는 방법으로 또 다른 걸 또 찾지요. 그러나 어느샌가 정말로 약하고 약자처럼 살아가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고 그 절제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어렴풋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야지만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죠. 내가 사는 이 삶이 진짜인가? 그가 삶을 사는 그 삶이 진짜인가?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그에게 심판이에요. 우리가 그 심판자로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생각하죠. 내가 틀렸으면 어떻게 하지? 내 삶이 지금은 호락하게 살고 남한테 칭송받고 살고 하나 내가 틀렸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틀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지금 생각하시죠. 지금.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그 장학금 지급 제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지금까지 재정에 대해서 한 2년 동안 사인을 제가 안 했습니다. 알아서 잘 하시니까 제가 굳이 뭐 그 깊이 있게 들어볼 일 있나. 그리고 여러분들 실족 같아서 주보에다 이름을 실어드립니다. 이름만 실어드립니다. 근데 어제는 6개월 동안 여러분 헌금했던 내용들을 제가 다 체크했어요. 이것은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 재정을 구분 좀 하려고요. 장학금이 얼마나 지금 모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 장학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얼마인가. 그런데 요즘은 뭐 계산기가 잘 나와 있어가지고 집어넣으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6개월 동안 했던 모든 헌금을 전부 기록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형편이 어떤지 제가 잘 알잖아요. 근데 헌금 내용들을 적으면서 너무 과하게 한 부분도 있고,
정해놓고 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주일헌금은 이렇게 드리면서도 장학헌금 이것은 회비입니다라고 목사가 감히 선포를 해버려가지고 그 회비 내시기 위하여 자기 드렸던 것보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깊이 알지 못하는 목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최고의 좋은 것으로 최고 편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듦을 방치한 것처럼, 노하시는 것처럼, 응답하지 안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까라고 때로는 원망 섞인 마음을 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거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의 마음은 두려움. 우리가 이 헌금을 어떻게 써야 맞는 것인가? 그 두려운 마음은 헌금을 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지 않게 이 헌금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심판주로 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권력 있는 자가 강압적으로 그들을 억압하여 전쟁에서 포로가 끌려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미말의 매인자라고 자기의 삶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포성줄에 끌려서 오는 장수의 신정입니다. 므낫세는 잘못해가지고 콧줄에 뚫려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왜 즉각적으로 반응을 안 해주시는지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이런 마음을 부어주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아무리 얘기를 하고 환경으로 찾아와서 얘기하고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두들기고 목사를 통해서 모진 말을 해도 전혀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저에게 헌금을 다시 한번 집기하도록 하고 해서 그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 헌금을 좀 안 하면 어떤가? 혹시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헌금을 하면서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어쩌나,
쉽게 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자기 신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의 의미를 담아서 얘기를 하고 주보에 기록을 하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섬기고 자기심을 통해서 상대를 부끄럽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심판자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내 옆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것은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너의 친구야,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이 제일 큰 사랑이에요. 그 사랑 보여주고 주님이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자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질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을 하게 되면 왜 굳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힘내라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이 본래적으로 힘든 것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굳건히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삶 가운데서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